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종교개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어떤 것인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 얘기를 우리가 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로 예수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와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와 구원. 예수와 구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죠. 예수와 구원.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는 축복과 형통이 아닙니다. 예수와 구원입니다. 성경은 예수와 구원에 대하여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성경은 오직 예수라는 구원만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에서 만일 예수와 그리스도를 빼면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와 구원이 올바르게 증거되고 있지 않다면 교회도 교회 아닙니다. 어찌된 것이 오늘날 교회가 예수와 이 구원에 대한 연구가 참 게으릅니다.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그냥 주구장창 예수와 구원에 대한 설교만 하는 교회나 그런 설교자들은 점점 인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교회는 예수와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구원에 대하여 구원을 가볍게 여기거나 구원을 적당히 여긴다면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구원과 예수에 대하여 너무 대충 지나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구원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말씀이기도 한데, 과연 그 구원을 좁은 문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좁고 협착함, 이 협착함이라는 말이 어렵죠. 협착함이라는 그냥 고통, suffering이라는 말인데, 내가 정말 그 좁고 협착함을 경험할 만큼 이 예수와 구원에 대하여 연구하고 배우고 있나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는 이 교회가 돌아가야 돼,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이 복음의 진리들을 하나씩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제가 예수와 구원이라는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천국을 향한 신앙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가, 또한 성도들이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한 짧은 시간에 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죠.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주제들을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꼭 제 마음에 시동을 거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과 심령으로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5년 조금 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오면서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현대교회와 성도들이 아주 치명적인 구원에 대한 오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구원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내 안에 그 뚜렷한 구원의 진리를 확고하게 해야 할 텐데 참 게으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이 구원을 향한 말씀을 마른 땅을 갈아엎듯이 내 안에서 먼저 개혁을 이루어내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또 그것을 내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치명적인 오류들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뭔가를 오늘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1번 한번 보시면 가장 치명적인 오류 중에 첫 번째는 전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와 구원에 대하여 가장 큰 오해는 예수와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신앙의 전부나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기초 내지는 출발점 정도로 여기는 생각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수와 구원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거기서부터 뭘 시작을 해서 뭐 세상의 번영과 형통을 맛보고 축복을 받고 삶의 유익을 얻기 위한 어떤 시작을 하는 게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 목적지여야 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복음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뭔지도 모르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저 교회 생활 잘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또 인격적으로 좀 성숙해서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이런 생각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교회 성경 프로그램들을 좀 봐도 그래요. 예수, 죄, 구원, 십자가, 은혜 이러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보통 어디서 배우죠? 초급반에서. 그렇지 않나요? 네. 초급반에서 이걸 가르치고 중급반, 고급반 올라갈수록 뭘 가르치나요? 교회 생활하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이런 걸로 가르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한테는 아직도 제일 어려운 게 예수와 구원의 신비거든요. 정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깊이와 그 높이가 가늠이 안 되는 하나님의 신비인데 어찌 이러한 것들을 그냥 초급반에서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을 가리키는 것 마냥 슬쩍 전하고 지나갈 수 있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으로 열매 맺는 알곡의 길이 있고 비슷하지만 여전히 멸망받는 가라지의 길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양의 길이 있고 염소의 길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교회에서 예수와 구원에 대하여 집요하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면 그건 교회의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쉽게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자연히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구원이 아주 쉽게 얻어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간단한 교회 등록이라는 형식이나 서약을 통해 구원을 받은 거라고 가르치거나 착각하게 만드는 건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보았지만 로마 카톨릭이 과거에 면죄부를 팔아먹는 것보다 더 악한 죄를 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 때때로 느껴지는 어떤 하나의 감동이나 경험들이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그런 도전을 통해서 내가 이제 교회 좀 다녀봐야지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 그런 결심을 가졌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졸업을 한 것으로 인정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입학은 입학이고 졸업은 졸업이죠. 개종이나 구원에 대한 어떤 한 소망을 가지고 기독교에 입문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입문한 것이 구원을 향한 시작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요, 자기를 구원받은 자로 여기고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가 자기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지옥의 멸망길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누군가 그들을 그 오류에서 건져내주지 않으면 천국길에서 오히려 반대로 치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불러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지, 그냥 적당히 하나님 믿어보겠다 그러면 일단 구원부터 줘보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크게 이것을 두 가지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구약에서 배운 출애굽기의 말씀이고, 그 두 번째 그림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얘기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완성이 될 수 없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불러서 정말 모든 사람이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표적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구원을 받았던 거였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여전히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광야를 통하여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가기 위한 과정으로 출애굽을 했고 광야를 살아가게 되었지, 그 자체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애굽에서의 삶을 버리고 애굽에서의 생각을 버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았으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애굽의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자식들을 길러보니까 알잖아요. 400년 아니라 여기 와갖고 내가 자식 만나도 얘네들은 한국이에요? 미국이에요? 껍데기는 한국인데 속은 여전히 미국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으면 그들은 애굽 사람이었죠. 이 세상 사람들을 하늘의 사람으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광야를 하나의 신앙의 학교로 같이 지나가게 된 거였습니다. 그 학교에는 졸업생도 있었고 납제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납제했죠. 스데반 집사는 그 광야를 바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가 그 광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 좀 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자기를 무조건 구원받은 자로 여기는 것은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이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이 되어 있는 건 구원을 보증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알곡과 버림받을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장소이지, 교회가 무조건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는 곳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 광야의 사건보다 더 확실한 그림이 예수님과 12 제자들입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그저 모세라는, 물론 모세에게서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의 인간에 불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도전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모세를 따라간 게 아니라 누굴 따랐어요? 아니 진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인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들은 그 예수를 위하여 가정도 버리고 직업도 내팽개치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이만큼 헌신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은 모세나 혹은 오늘날 이런 저희와 같은 목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기적과 표적들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도 있었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랬었으니까 그때 그 믿음으로 가룟 유다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기?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은 믿음의 행위를 다 했는데 그 자체는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죠? 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와 똑같은 아들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으실 거란 말씀이죠.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아주 성경에서 예수를 그냥 아각대며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얼마나 뻔뻔했냐면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는데 베드로가 사과라도 하던가요? 사과도 안 해요. 그 흔한 회개 한마디 안 해요. 예수님이 너 아직 날 사랑하니? 하고 물어보니까 알면서 왜 물어봐요? 이러는 게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그가 아무리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는 모습들이 있었고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을 동고동락을 했지만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와 구원, 그것은 그 구원을 나에게 이루게 하시는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 지점이지 예수가 누군지도 구원이 누군지도 모른 채 무턱대고 하나의 종교로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고 예수에 대하여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도 믿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결과로 구원이 주어지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위해 더 안전하다라는 거 아십니까? 일생 동안 예수와 구원의 진리 외에는 내가 말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겠다고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이 어찌 가능인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사도 바울의 이런 심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버림을 당한다고 그걸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이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여서 그랬을까요? 혹은 자기 안에서 여전히 죄나 실수가 많이 나타나서 그랬나요? 아니면 혹 뭘 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다 전한 후에 남들은 다 가르치고는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봐.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구원의 진리를 안다 모른다. 모르면 못 가르치잖아요. 안다는 얘기인데 그걸 다 하고 나서도 나는 버림을 받을까 여전히 두려운 심령으로 이 생명의 길을 간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구원의 위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절대성을 발견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뭔지도 모르는 구원을 받았다고 자기 확신에 미쳐서 종교 생활로 열심히 매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이 성도의 모습이 참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와 구원에 사도 바울과 같이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그릇된 구원관에 대하여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두 가지를 기록해놨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죠. 개종, 뭔지 아시죠? 기독교로 바꾸는 것. 이 개종은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거나 교회 다니기로 결심한 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시간에 교회 안에 있는 건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왜? 그 구원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그저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는데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내 속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내 진리 체계는, 내 가치관은 여전히 불교적이고 여전히 유교적이고 여전히 샤머니즘적인데 거기다가 기독교의 옷을 입혔다고 그것이 구원의 옷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경우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제가 하나 발견한 건 구원과 혼돈하고 착각하기 쉬운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신인식이라는 겁니다. 신인식.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한 번쯤 어떤 사후세계나 영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건 자연히 그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주장하고 있는 신에 대한 관심이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안에서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러한 신인식이 작동을 하고 그 신인식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인식,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어떤 내 영적인 본능이 깨어나는 그 상황, 그러한 사건들은요, 인생이 일생일대에 한 번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체험과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놀라운 변화죠. 하지만 그 신인식이 올바른 예수와 구원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러한 신인식은 비록 몸은 교회에 담고 있다고 한다지만 그게 자연히 구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두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확신이 구원을 보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개개인이 갖게 되는 종교적인 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도 한번 잘 살펴보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어떤 것에 대하여 근거 없는 확신은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는 상황까지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한 건 그들의 확신이 부족했을까요? 그들의 확신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예수님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만큼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하고 보시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가. 둘 중 하나잖아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가 몇천 년 동안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인가? 확률은 둘 중 하나잖아요. 맞든지 아니든지. 정말 메시아이든지 아니면 정말 죽여 마땅한 미치광이든지.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적인 변질된 신앙에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그 예수를 보자마자 죽일 결심부터 합니다. 확신이 구원 아닙니다.
오늘날 이 타락하고 부정의 아이콘들이 되고 있는 이 개신교회의 목사들, 특별히 대형교회의 목사들, 저들이 확신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개인의 확신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개신교 교회들이 과거 가톨릭에게 면죄부를 팔아먹는 것처럼 너무나 손쉬운 이런 간단한 구원의 확신을 막 주입하고 강요하고 있죠. 그러면서 절대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 구원의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진리로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확신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확신한다고 고집을 세우면 하나님이 그거에 감동해서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와 진리로만 구원하시고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구원을 말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영생, 곧 구원과 같은 것이죠. 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의 주제로 점진적으로 생각해 볼 겁니다. 제가 주보에는 써놓지 않았지만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지나간다면 이거죠.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도 그것이 구원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 생기고 보람을 느낀다고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참 위험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 보람도 느끼고 감동도 있고 기쁨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싸워도요 지금 한국 안에서는 이 신천지의 세력 확장을 막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막 방송까지 동원이 돼서 일반 방송 매체까지 신천지를 비난하는데 왜 그게 이렇게 계속 번져가고 있는 걸까요?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구원일까요? 아니죠. 제가 90년대 중반에 예수전도단에서 양 목사님 40명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날 아침에 제가 통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만 4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이 당신의 마음에 특별한 감동을 주신다고 하면서 목사님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누굴 대상으로? 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정도면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목사한테. 근데 놀라운 건 그 40명의 목사 중 14분이 손을 들고 무릎을 꿇는 걸 제가 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는 지금 한국의 큰 교회에서 목회 아주 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고백은 한결같은 공통적인 고백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고 교회에서만 크고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알고 나름대로 확신도 있어서 신학교도 가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안타까운 건 기독교식으로 사는 게 뭔지는 알겠고 교회를 잘 꾸려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뭔가 내가 다 알겠는데 내 안에 예수와 그 구원이 살아 꿈틀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그 예수와 구원이 머리로는 참 이해가 되는데 내 안에 살아있지 않다라는 걸
솔직하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분들의 얘기가 언제나 성경을 설교하다가 예수나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는 너무 쉬웠는데 예수와 구원에 대해 말할 때는 너무나 괴로웠고 피하고 싶은 주제였다라고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성도한테 들킬까 봐. 내가 기독교의 전문가는 되었는데 내 안에 예수와 구원의 확증은 없다라는 것이 들킬까 봐 그런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괴로웠었다는 얘기하는 걸 제가 전도사 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괴로움, 이 고통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에게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영혼들 맞습니다. 또 두 번째,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치명적인 오류, 이런 오류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번에 보시면 그건 바로 예수와 구원에 대하여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오해라는 말, 거기다가 이렇게 좀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복음적인 개혁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와 교회에 대한 이 오해들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죠. 그랬던 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들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오해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말하고 혹은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해도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여전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을 다 배우고 심지어 외웠다고 해도 그 진리를 오해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신앙엔 뭔가가 부족하거나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회칠한 무덤이요, 천국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2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와 구원에 대하여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날 이 기독교가 변질되었다, 이 진리의 본질이 왜곡되었다고 말하면 그런 말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있던 일이죠.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낚아채고 밤마다 가라지에 씨를 뿌리는 이런 원수 마귀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아마 여기서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역사는 절대 저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주 쉽게 오해하고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다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해하게 말하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그렇게 꼬셨죠.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할 때도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들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그러한 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구별의 작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속에 계신 예수의 은혜와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와 구원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요, 지금 여기서 저한테 들으셔야지 나중에 천국문에서 들으면 안 됩니다.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했었구나 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싸우기 위해 세상에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 오해로부터 인생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절대 자기가 오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 오늘날 교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의 구원에 대한 모습은요, 성경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두 가지의 이 차원을 두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설명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이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는 구원의 모형과 같은 것이고, 또 하나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그 모습들을 성경은 이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죠. 성경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어떤 가난이나 전쟁의 위험이나 질병의 고통 같은 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사건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오병이어로 밥도 이렇게 먹게 해주시고,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고,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며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땅에서 그 의미를 배우려고 경험하게 되는 현상들이었던 겁니다. 뭐 한 가지만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오병이어를 먹었지만 그 오병이어 먹은 게 그들에게 구원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잖아요. 네? 예수님이 어느 날 10명의 문둥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참된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9은 여전히 문둥병 다 고쳐졌거든요. 구원이었나요? 아니요. 그냥 병만 난 거죠. 네? 그냥 전쟁에만 이긴 거예요. 이런 건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설명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들이지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쉽게 이런 현상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믿음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구원의 확신을 더해서 구원을 의심치 않는 자로 만들고 있는 건 바리새인들이 교인 하나를 데려다가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들던 일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귀신의 가르침에 빠져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 정욕을 버리지 못한 인생들이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가 아주 천박하게 변질되는 근본적인 이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점검해 보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하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성경으로 볼까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경험했는지, 혹은 내가 받았다라는 구원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모습을 보면 안 되고,
그건 다 이렇게 개별적인 것들이잖아요. 그건 온전한 진리가 될 수가 없죠.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런 존재가, 이런 상태가 완전한 구원이다라고 한 말씀들이 있어요. 많지만 오늘 한 3가지만 정확하게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완전과 한 것과 나를 비교해야지 어떤 미완성이나 불완전한 것들에 비교해서는 안 되죠.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신중한 건데, 온전하지 못한 기준을 갖고 온전하지 못한 이 목표로 생각하면 큰일 나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려고 해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약속하는 온전한 구원의 그 상태.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한마디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그리스도로 변화된 존재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말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들만,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는 그리스도로 변화된 존재들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이마에 보면 자기 이름이 안 써있고 누구 이름이 써있대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써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는 못 들어가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인침을 받아서 자기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들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본질적으로 존재의 변화인 것이지 어떤 생활 양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가 변하면 삶은 자연히 달라진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달라지면 삶의 모습은 쉽게 바뀝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생활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거기 빠져있는 까닭이 뭡니까?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나의 죄인이라는 존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전한 말씀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존재성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뭘로 결정되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젊고 이럴 때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예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돈, 명예 이런 걸로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는 것 같겠지만, 막상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맞닥뜨리고 나면 그런 걸로 내 존재가 결정되나요?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생각, 나의 사상, 나의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내죠. 성경은 이 복잡한 생각, 가치관, 세계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말이라고 그러죠. 왜? 그 말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어떤 말이 있느냐가 나라는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전인격적인 요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바꾸어 냈을 때 그들이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래서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찬양 사역을 열심히 했던 건 참 좋은 일인데, 예배 사역이라는 것, 찬양 사역이라는 걸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행위로 만들어낸 어떤 예배나
사람들이 불러내는 노래에 우리 주님이 그거 좋아서 그거 막 받기 원하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쇼 원하는 분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러한 예배들이나 그러한 노래들이 주님을 더 진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불완전한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정성을 갸륵하게 보시고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실까요? 그냥 자기의 열심과 희생에 스스로 감격해요.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 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사람이야. 막 이런 거에 스스로 사로잡혀서 이런 모습은 자기 숭배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는 우리가 그렇게 숭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옛사람을 몰아내고 내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느끼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제 설교가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딱딱해지고 더 유두리가 없어지고 냉정해지고 타이트한 논리를 만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빙자하고 예수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헛소리하는 게 두려워서입니다. 내가 무조건 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설교자들,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딱딱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요. 그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서 그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하죠. 성경에 말하는 이 신부란 신랑이 없으면 존재의 가치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사랑 이런 것도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신랑과 신부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저 어떤 부부간에 연인 사이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을 말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신부라는 존재는 신랑이 없으면 존재도 아니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하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여자들의 숫자는 세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자는 언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냐 하면 신부가 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돼서 자녀의 생명을 해산했을 때, 그때 정말 존재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무계 사회가 아니라 모계 사회예요.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유태인이라고 쳐주질 않아요. 근데 엄마가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이방인이라 해도 그 엄마의 자식은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천국에 가는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죠. 이 얘기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 것. 여기서의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기서 아내는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모든 성도들을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우리가 천국 가서 신부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신랑이 아주 크고 멋지고 힘센 강한 신랑이 아니라 어린 양이에요. 어른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 네? 이게 사자 이런 거면 좋잖아요. 네? 구약의 말씀에서는 주님을 유대의 사자라고 막 이렇게 한데 왜 하필이면 천국 가서 우리가 만날 신랑이 어린 양이냐고요. 그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하나의 어린 양 말입니다. 물론 다양한 의미가 그 안에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내가 바로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물,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완전한 sacrifice로서의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예수와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이걸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텐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대리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되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남이란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갖거나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 존재가 아니라 예수와 내가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공경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를 참 두려워하는데 껍데기는 나지만 내 안에는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죠, 그냥.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겸손하게 말하느라고 작은 예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예수가 큰 예수가 있고 작은 예수가 있고 그래요. 예수면 예수인 거지. 왜냐하면 그 예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표상이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나도 그 자리에 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되라는 말은 그저 예수를 흉내내며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빅 브라더, 우리의 큰 형이다, 맏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이고 나도 그 아들이 됐으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형제네요. 아멘. 이런 말들이 머리로라도 이해가 되어야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이 거듭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치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완성된 구원의 모습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48절부터 5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완성된 구원, 완전한 구원의 모습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땅에 속했던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와 구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영원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영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어떤 세상이나 내가 죽은 후에 만나게 되는 그런 세상 아니죠. 여러분, 영혼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잠시 잠깐의 세상 역사를 이렇게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또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요 조그만 몸뚱아리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하나님이 여기서 살지 말고 나중에 하늘에 와서 나랑 살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의 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답답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이 부활의 생명은 죽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 영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들도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영혼들은 언제나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히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돌아서질 못합니다. 그 표대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갈수록 그 표대가, 예수와 십자가라는 표대가 점점 명확해지고 뚜렷해지고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이란 바로 그 영원한 구원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명확한 진리들을 담대하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